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월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춤을 춘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46절부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바위에 찾아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위에 찾아선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멈추시게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악과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여리고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셨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약 학자들은 열흘 뒤나 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영적인 순간에도 인류를 구원할 대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결정하시기 직전에 할렐루야 여리고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셨어요.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어요. 제가 여리고에 3번 가봤는데 성지에 순례가서 여리고의 우측에는 여리고 쪽에서 보면 우측에는 사해바다가 보입니다. 멀리 보이고 앞에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에는 고정인구는 한 3,000명, 또 유독인구는 한 2,000명, 그래서 한 5,000~6,000명이 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거기 모여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바리매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죠.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거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거리로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다가 또 치릴 수도 있고, 또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어요.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았지만 어떤 축복이죠? 예수님을 구경만 하려고 어떤 분이가 올라갔다가 뽕나무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그쪽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룻밤 주무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 얼굴만 구경 보러 나갔다가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고 창피하니까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가 키가 작으면 나무에 올라갔다가 자기 세무서장 아닙니까? 세리장이니까 자기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리매어가 안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지금 주무시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쪽에 가서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서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풍랑동굴이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와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댁에서 주무시다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안수해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치료받습니다. 이번에 치료받으신 분들 많죠.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게 해주시고, 또 과거로 청산하게 해주시고, 이제 불교를 떠나서 하나님 믿게 되시고, 무당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 믿으시게 되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도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뭡니까? 돈을 뜨는 게 문제라. 그런데 의원이 눈뜨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장님의 눈에다가 할렐루야 진흙을 발라주었는데 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을 떴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을 뻔한 장님이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왔어요. 천재이루라고 하는 것은 1000번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를 안 오는데 고사성어를 찾아보니까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거예요. 천재이루가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 희소식이 왔어요. 할렐루야. 희소식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바디메오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뭐라고 소식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됐어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느냐?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잠잠할 일이 아니잖아요. 잠잠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인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속에는 예수님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축복을 주시고 상징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가 됐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출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가동기를 멈추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박한 호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동기를 멈추고,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오셔서 강대상에 서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오늘 중에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성령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되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체가 되므로 여호와 신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한계를 정하셨어요. 특별한 사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다윗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신이 역사하시다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할렐루야 10일 뒤에 성령이 마다바게에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습니다.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됐죠.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은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는 격이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시면은 노크는 예수님이 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다시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천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돌아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거린이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잠하라고 말했지만 더욱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멈추실 때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멈추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돼요. 허탕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지요. 예, 철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야지요.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치료 강선을 받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고백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셨어요. 멈추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께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앉아있을 때 세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으신 후에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돌이 되면 1년 후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사라는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해가 불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구체적인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무엇이든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도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바디메가 눈을 떴으니까 나도 영안이 열렸다. 할렐루야. 항상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부르라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바리배가 뛰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사전 준비.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서 오실 것이라. 지나가는 길선에게 물어서 여보시오.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요. 여리고 어느 쪽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지나가는 길선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쪽이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작은 돌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르사는 좀 이쪽이지요. 정확히 제가 앉아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희소식이 왔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오. 눈 좀 뜨게 해주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으면 장터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어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 바다에 걸으셨다. 베세다에서는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다. 저 베다니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메시아란다.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메시아를 사모했더니 생각도 하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달려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님은 눈은 안 보이지만은 청각이 발달했잖아요. 아, 예수께서 저를 부르라 하시는 거리가 지금 최학 목사님 정도 서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선승 목사님 정도 거리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뭔가 전개 감전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확 돌았어요. 예수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님, 창세 때 창조에 참여하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말씀 오늘 낮에 설교 들으셨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본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한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축복도 주시고 부경화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수은제를 드렸어요. 수은제라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번에 치료받고 은혜 받으셨죠? 각 교회에 들어가셔서 감사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전무후한 축복을 받고 또 할렐루야 부경한 축복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수은제 받은 은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가 응답받은 다음에 축복받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구한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리메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절실한 소원을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리메오가 한 푼 줍시오 이랬으면은 바리메오는 올바르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토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시니 눈을 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절실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 안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제가 허리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허리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가장 절실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들이 문제. 아드님이 결혼해야 됩니다. 40살이 넘었습니다. 따님이 40살이 다 돼가고 40살이 지금 넘어서 한 42살입니다. 결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에게 아기를 주세요. 처녀 마리아에게도 아기를 주시는데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태를 누가 다셨어요? 1장에 보면 태를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받으셨는데 한나가 기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통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써 있어요. 이렇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남편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군체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암에 안 걸리는 것도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렸다가 어쨌거나 치료받으면은 몸이 좀 쇠약해져요. 아예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암에 걸리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기 명보다 15년 더 사시고 15년 더 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강대성에 쫙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연세보다 다 10살, 15살 젊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니까 시스의 왕은 하나님이 너 죽을 테니까 유언이나 하라고 이사야 38장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히스기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자도 공주도 없으니까. 그냥 세상 따라갔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결정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도 바꿔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의사 선생님의 결정도 바꿉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할렐루야. 아유,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점점 나빠지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인 판단이지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죽었다고 판단해도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을 해도 그렇게 진단을 해도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다. 할렐루야. 그러니 깨우러 간다.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께는 죽은 게 자는 수준이라. 할렐루야.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깨우면은 안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면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들의 음성 메시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어디 살아나? 무덤에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은 아이고 참 이거 참 경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심전시보라는 시간에서 환자 상담을 했잖아요. 널스 데스크 가서 간호사가 그래. 목사님 이번에는 이 환자가 참 수술했는데도 수술하면 터져가지고 불평이 많고 또 치료받은 만큼 경과가 안 좋으니까 너무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나 상담하고 기도해드리면 그분이 마음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사마리아에 만나갖고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낯을 피해가고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나갔다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가장 절실한 문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교회 걱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어야 될 텐데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가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부흥되어야 될 텐데 교회를 먼저 염려하면은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다 건강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지병이 있는 분들 원치 않은 병이 옵니다. 이 병은 불청객이라. 나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나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진단하다 보니까 이게 용종인 줄 알았더니 대장암이라. 또 어떤 분은 그냥 소화 안 돼서 갔더니
어떤 분은 수학 앉아서 갔더니 이게 담도암이래네. 담도암에도 간하고 또 주변 장기를 퍼졌다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건강진단도 받으시고 또 진찰도 받으시고 의료 혜택도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할렐루야 신령한 성령 받은 분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또 본인이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달리시고 어떤 분 장로님은 제가 합정교라고 평택에 있는 합정교에 제가 한 800명의 부흥회 갔었어요. 한 12년 전에 부흥회 갔었는데 거기 어떤 장로님은 주일날 대표교회로 교회에서 토요일날 철회하시더라. 그거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80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 신앙의 고를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방언도 못하셔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감리교 장로님, 충주 제일감리교 장로님, 그리고 충북 제일교회를 우리 과성터에다가 아버지가 터를 내놔서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방언도 못해요. 어머니도 방언 못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가 전도한 분들을 통해서 충북 제1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어요. 바디메오처럼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은 예수님의 안수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해 인도하다가 제가 직접 치료하는 광선을 봤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그 집으로 가니까 그 집에 할렐루야 수술 대기 환자가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사경을 해내는 분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살아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어머니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지요. 백부장의 하인도 낳지요. 술어머니의 여인의 딸이 낳지요. 할렐루야.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받아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네 사람이 줄로 달아내렸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싹 치료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고침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2분 뒤에 설교를 마치겠어요. 고침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할렐루야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두 가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5가지가 돼요. 제가 연구해 봤더니요. 헬라말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조라고 해요. 구원은 소조, 구원받았다는 소테리아라고 해요. 제가 설교를 감리교 게시판에 제가 한 6년 동안 올렸어요. 450개를 올렸는데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3,000명, 2,000명 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원어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학적으로 제가 써서 5시간을 설교를 준비해서 올려요. 금요일 날에 토요일날 올리면은 쫙 올라가면은 보는 거. 할렐루야. 그 설교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이 풍랑을 만해 유럽을 날아가는 풍랑만 했는데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것도 구원이라 했어요. 지옥 안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멸관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여러분이 위험에서, 풍랑에서, 죽음에서, 병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시고 죽을 병에 들었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것도 뭐냐? 소테리아 구원받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고 할렐루야. 어떤 병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병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것도 사탄을 쫓아내면 병이 싹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몸을 낙오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어요. 뭐 너무 허리 써가지고 허리 다친 분들, 너무 그냥 무릎을 써갖고 무릎에 관절염이 온 분들, 내가 몸을 너무 마구해서 병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번째로는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가 아프면은 사고 나면 아이고 뭐 죄져서 그런가. 전부 죄로 연결 잊지 마시고 저가 소경된 것은 장님된 것은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저에게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시고 전과 같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라가서 쓰러지셨을 때 그 옆에 먼 발치에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위해서 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나의 죄요 이래를 구원하려 합니다.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는 수산나, 글로바 아내 마리아, 요한 사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멈추셔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내려가는지 아시죠? 셀프라.